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서 야 예배 드려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계시죠? 열심히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짐도 하고 결단도 내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도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되었든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내가 바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어떤 곳에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오게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야 우리가 한번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대결을 신청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머뭇머뭇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젠가 싸우게 되면 싸우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수비만 해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보세요. 여러분 수비만 잘하면요 비기기는 하겠죠. 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기려면요 여러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먼저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하기 전에 교수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음료나 차가 준비되어져 있고 책장에 책들이 쭉 꽂혀져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 제가 보게 됐던 책 제목이 뭐냐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책이 시리즈로 쭉 꽂혀 있다. 한 6권 정도인가요? 시리즈로 꽂혀 있더라고요.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참 짧다. 제가 그 책 내용을 뭐 읽어보거나 한 건 아닌데 그 책 제목이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커피 믹스를 먹을까 말까 먹을까? 왜냐하면 의사가 분명히 커피 믹스는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달함이 지금도 못 끊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끊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커피 믹스를 일주일에 한 잔 정도는 마셔야지 그 힘으로 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강의를 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달달한 게 좀 땡겨서 커피 믹스를 먹으려고 하다가 봤더니 그 책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참 짧다. 그 책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짧은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짧은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저희 처 외할머님을 이제 뵙고 이제 명절 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참 짧다고. 올해 100세시거든요. 세 자리가 됐는데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 인생은 참 짧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짧아요. 100년을 산 사람도요 그 인생은 짧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짧은 그 인생이 빨리 지나갈까요? 천천히 지나갈까요? 여러분 1월달 2021년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되었고 코로나가 터져서 막 어떻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참 짧아요. 짧고 빠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이 빠릅니다. 짧고 빠른 이 인생 머뭇거리다가는요 결국 후회할 일들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우리 먼저 믿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작든 크든 어떤 것이 되었던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기념비는요 나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계획이 멈춰버리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곳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계획이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영적 기념비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요, 흘러내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한 마을에 여우가 있었어요. 여우가 있었는데 여우가 먹잇거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는데 사냥할 이 먹잇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연못을 발견을 했어요. 연못. 그래서 연못에 가가지고 연못 안을 쭉 들여다봤더니 연못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고기 떼가,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이리로 저리로 막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우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그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물고기 형제 여러분, 그곳에서 물속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물속에는 천적이 공격을 해서 또 이런저런 가끔 사람들이 와서 그물질을 해서 얼마나 살기 힘이 듭니까? 이 바깥 세상은, 물밖 세상은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으니 물고기 여러분, 물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우가 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아무리 물속에 천적이 있고 누군가가 와서 그물질을 하고 뭐 별 난리가 난다 해도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요 두 가지 결과만이 기다리겠죠. 여우가 잡아먹든지 아니면 질식해서 죽든지. 여러분, 결국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이 성도들을 불러낼 때, 형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세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뭐 온통 울긋불긋 물드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를 불러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나가면 결과는 두 가지겠죠. 그렇죠? 뭐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결국 세상에 잡혀먹기든가 영적으로 죽는 이 두 가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함을 모를까요, 알까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이거 난 몰랐다, 처음 알았다 그러신 분 계시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함은 누구나 다 아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성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밖으로, 아니 교회 밖으로, 하나님 그 뜻 밖으로 나를 오라 할 때에 다 하나같이 물 밖으로 고기가 나가듯이 다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걱정, 불안, 근심이 있고 더 나아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날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첫사랑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정말 감사한 삶을 살 때는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셨습니까? 그때는요 세상의 그 쾌락과 부와 명예와 권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땐 그 은혜, 그 기쁨만에 만족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었는데, 그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 구원의 기쁨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던 그 자리에 세상의 기쁨이 들어오고 세상의 만족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의 그 쾌락과 기쁨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때가 참 많다니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제라도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직접적으로 체험한 민족이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했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 농사에서만큼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이 일에서만큼은 그래도 바알 신이, 농사의 신이 그 도움이 될 거야, 아니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이런 마음들, 이 바알적인 요소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학생 때에는 그래도 공부에 매달리는 게 그 인생의 승패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으로 학생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노후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그래도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두는 게 이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바알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저것이 더 나을 거라고 하는 바알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머뭇머뭇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될 것 같고 세상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엘리야 이 선지자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고 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한 주 동안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 기념비를 세워 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21절 말씀을 18장 21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니까요.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고 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다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양다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군가가 나랑 만나고 교제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또 사랑을 나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양다리로 살아간다니까요. 또 마지막 날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여러분, 보험을 왜 들어놓습니까? 언젠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보험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도움 받으려고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보험 들듯이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고 구원은 가야 되겠으니 또 신앙생활도 하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즐기기를 원하니 세상에도 다리를 놓고 양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신앙생활에는요 그 중간 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중간 지대가 우리 가운데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래요. 적당히,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만 가도 그래도 칭찬받는 그런 삶일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에는, 아니 영적 전쟁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팀에 바라나 저 팀에 바라나 놓고 그렇게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일을 하다가,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일을 하다가 머뭇하고 있다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머뭇하다가는요 그 일이 망쳐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전을 하나 뭐 만든다 할 때도 보면 여러분, 언제 내가 이걸 뒤집어야 될까 머뭇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게 되겠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뭇하다간 그 끝이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할 때 하나님도요 일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는데 뭐 내가 머뭇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작은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거저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도 또 세상도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머뭇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악한 마귀는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냐 하면 적당히 하게 하시면 적당히, 야,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 인생 살아,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네 인생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고개가 끄덕끄덕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두 주인을 품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즉 영적 전쟁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쪽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성도는요,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올 때 그냥 뭐 출석 도장 찍듯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림으로 우리 가정은, 내 삶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영적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본문 말씀은 18장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요, 우상은 허상임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허상인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은요 가짜예요. 가짜. 허상이 뭐예요 여러분? 가짜잖아요. 가짜. 우상은 허상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야가 제안한 영적 전쟁, 각자의 신에게 제단을 쌓자는 거죠. 똑같이 제물을 올려놓고 그 각자가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한테,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서 반응, 응답,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다. 이제 어느 신이든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누가 반응을 하고 누가 응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허상이기 때문에 결코 응답하고 반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상은요, 당장은 그것들로 인해서 된 것 같다 보일지언정 그것들은 허상이라니까요.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이끌고 정말 앞으로 인생 속에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이 잘 된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가정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세상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사람을 잘 만나서 잘 된 거고, 환경이 좋아서 잘 된 거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이 그게 다 우상이고 허상이고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건강이 좋아서였기 때문일까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건강이 좋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돈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권력이 좋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들이 허상입니다. 그 우상한테 아무리 빌고 아무리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집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것도 우상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성도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면 우리 26절 볼게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은요 허상이거든요. 또 계속 말씀 볼게요.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응답하는 사람도 반응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허상입니다.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우연찮게 바알한테 막 간절히 간구했더니 어떻게 농사가 잘 되는 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바알은 결국 우상이라니까요. 다시금 아무리 찾고 불러도요 아무런 응답도 반응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우상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떠한 세상이 마치 지금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라고요. 우상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24절 말씀을 볼게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면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항상 부르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사업하다가도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무엇이 됐든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22절 말씀 보면 22절을 제가 볼게요. 2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850명인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25절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나 자 보세요. 지금 나는 한 명, 너희는 많아.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대 850명이라니까요. 그럼 850명은 뭐 그렇다 치고 한 50명만 여러분 주변에 삥 둘러싸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50명이 뭡니까? 5명만, 건장한 청년 5명만 와가지고 저를 막 해코지 하려고 하면요, 막 두렵고 위축되고 할 거예요. 근데 850명이 서 있는데 나는 혼자고 너희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850명을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엘리야는요 850명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요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위축될 수가 없고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가요 몇 명을 쳐 죽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요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영적 전쟁은요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기고 숫자가 적으면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크면 이기고 교회가 작으면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승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한순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13만 5천 명을 이겼다 할지라도 한순간 그 850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엘리야가 이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땐 850대 1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가요 그 한 사람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자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연약한 모습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다니까요. 엘리야에게도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위대한 승리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당장의 현실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 성도들을요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850명이 보이십니까? 13만 5천 명이 보이십니까? 환경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십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850명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요 한 사람 골리앗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한 사람 위해서 저렇게 벌벌 떨고 있냐, 울분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이제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내 손이 가는 곳에 역사하시고 내 발이 가는 곳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살아왔다면 그건 우상이고 허상이기에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번 기회에 각자의 삶 속의 영적 기념비들을 다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